잘 지내셨어요? 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네. 박하연 자매님 안녕. 자, 오랜만에 만나지? 오래간만에. 아니 줌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왜 안 됐다고? 아까 조금 늦게 들어온 게 줌이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수산하고 겹쳐 나오네요. 수산 거의 왜? 네? 수산 그 겹쳐 나와요. 제가 그 위에 나와요. 이 화면이. 아 제가요. 아니 거기 그 위에 제가 나와가지고 이게 안 돼. 제가 저기 뭐야 그 비디오를 갖다가 저기 했는데. 자매님 그냥 다시 한번 켜보세요. 저는 제 화면에는 그냥 잘 나오는. 잘 나와요? 그럼 됐어요. 그냥 제가 저기는 안 나오죠. 얼굴은 안 나오죠. 나오는데 한 칸 다 따로 있으세요. 비디오. 네. 수산 위에다 겹쳐 나와요. 제가 지금. 우리는 그냥- 괜찮은데. 우리는 네, 따로 그러면- 나오는데. 네, 그러면 그냥 진행하세요. 그동안 한 달 동안 읽으셔서 다 선생님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선생님 소리가. 네, 조금 음향이 좀 그래요. 남편 랩탑을 놓고 제 랩탑을 가지고 하다가요. 남편이 랩탑을 가지고 서울 가셔갖고 형준이 컴퓨터를 세우고 형준이 그 마이크 하니까는 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서 오늘 소리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들리면 안 되는데 소리가 아까 막 울리기는 울렸거든요. 소리가 막 왕왕 울리고. 지금도 안 들리세요? 아니요 들려요. 잘 들려요. 잘 근데 들리는데 작았다 컸다 막 그렇게 들려. 마이크 울리기도 하고. 큰 지장은 없어요. 네, 예. 제 능력을 지나는 일이라서 남편한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일단 마이크를 뽑았더니 일단 소리는 나게 연결이 됐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큰 컴퓨터하고 뭐하고 좀 잘. 참. 그래도 이렇게 소리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겨진 이야기나 나누시고 싶으셨던 이야기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저는 육가의 그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읽으면서 아까 선생님하고 조금 나눴거든요. 근데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굉장히 육신적으로 힘든데 제가 이 책을 처음 볼 때는 그냥 책을 읽었다 하고 끝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육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세세토록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강대강 넘어가는 것들. 지금 이거 읽으면서 내가 보니까 나의 생각도 여기 쓰여 있던 대로 그 인격이 없는, 그러니까 13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격이 없는 어떤 구상학적, 지질학적 법칙의 표현으로 밖에는 보지 않는 경향도 있고, 또 139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우연히 일어난 일, 우리 자신을 그 사건의 불행한 희생물로 보는 그 경향도 있었고,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한 그게 제가 고정적인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내 그 고정적인 생각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바뀐 거예요. 그 자연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그렇고 그 육체적인 고통도 그렇고 또 불임에 대해서도 그렇고 육체적인 고통도 작년부터 제가 이가 그렇게 아팠는데 한 거진 1년 얼마 동안을 아픈데
괜찮다가 또 갑자기 아프니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아, 이제 좀 낫나 보다 하면은 또 막 그래갖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더라고. 다시 또 이제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또 가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그 고통으로.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스페셜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이게 지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트러스팅 안 했을 때는 똑같은 방향설도 지난번에 그 얘기했듯이 정말 기차 밑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네. 근데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트러스팅 할 때는 이 땅에서 일상적으로 나한테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머 위에서 아래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되게 기쁜 거예요. 내가 가벼워졌다는 거. 내 삶에 네. 복잡하지 험하고 보니까 그 저기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의뢰함으로 살아가고 지금 이 그러니까 할 때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아까도 뭐 양털과 같이 그 눈을 내려줬다고 그렇게 성경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내가 굉장히 이렇게 가벼워지는 걸 오늘 아침에 제가 느껴진 거 있죠. 삶에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감사했고요. 여기서 이제 결론은 제가 이제 솔직히 153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라는 그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붙들어야 하는 거는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에 1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성경은 생산적이든 파괴적이든 자연의 모든 힘들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끊임없이 주관하신다고 가리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5페이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성경에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가감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초점으로 가야 되는 거는 사실은 성경이더라고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복잡한 생각, 내가 풀어보려고 하는 그게 복잡한 생각이 아니고 내가 성경으로 가야지 내가 정말 깃털과 같이 가벼워지고 내가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과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까 선생님도 에레미야 14장 22절을 얘기했는데 저도 그걸 똑같이 느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제가 이 개혁개정은 너무 어렵더라. 아까 선생님이 저 지시해 주셨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써봤더니 이거를 외웠거든요. 에레미야 14장 22절을 외웠는데 이게 이방신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이게 이해가 참 안 되는데 결국은 아이들이라고요. Idols of the Nations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방이 많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무한 거 그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았나. 그런데 그 이방신도 비를 내리지 않고 또 하늘도 이렇게 소나기도 내리지를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희망 가운데서 우리가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신다는 이 에레미야 14장 22절 하나가 사실은 이 과를 전체를 제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요거 하나 외우는데. 그리고 제가 152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이죠. 이 기절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는 거죠.
에베소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기절인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 기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믿을 때 가능합니다. 결국은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우리에게 결국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협력하게 선을 이룬다는 거. 그게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렇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정말 유익한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153페이지 그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거를 제가 현대인의 성경 이거 모르는 기절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 이거 근데 개역 개정을 읽으니까요. 제가 글자만 외웠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풀어서 외웠더니 너무너무 쉽게 이걸 쓴 거예요. 알기 쉽게. 근데 결국은 내가 가장 기뻤던 거는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 다음 기절이 너무나도 제가 정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제가 이거를 이제 이번과에서는 제가 세가를 현대인의 성경을 해서 좀 풀어서 외워봤어요. 결국은 성경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붙들고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과가 저를 그냥 이렇게 들이뭉실하고 넘어갔던 과를 굉장히 또 나의 고정적인 관념을 그 생각을 바꿔줬던 구체적인 과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하는 사람들만 마이크를 켜고 다른 사람 꺼야 될 것 같아요. 잡음이 대단해요. 안 그러세요? 다른 분들은? 네, 그래요. 저도 안 나는데요. 안 나세요? 네, 안 나는데요. 나 많이 나요. 많이 나죠. 굉장히 많이 나요.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기 소리 나는데 그린 라이트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만 켜고 다른 사람들은 비속어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저도 시끄러워요. 한번 그래 보자고요. 다들 끄고. 하실 말씀이 있을 때는 예. 네. 지금 또 시연해 주실 분 있으시면 키시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자매님 에베소서 2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가 아니고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근데 어. 그게 참 개역개정은 진짜 그냥 글만 외우지 안 되더라고.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희가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절이 제가 보니까는 계속 나와요, 선생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이 브리지지 박사님이 성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다 쓰시고 존 맥카트 목사님도 다 성경을 바탕에서 쓰시지만 제가 이 기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13절하고 또 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결국은 우리 선을 이루는데 우리한테 유익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준다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아까 그 얘기했던 다이빙 선수 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지선 씨 같이 안 바꾼다잖아요. 옛날 삶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 들려요, 선생님? 아니, 또 안 안 들려요? 들려. 아, 지금, 이제 지금 들려요. 네. 맞다. 제가 말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초록색, 지금은 들어오는데 어떨 땐 초록색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안 들리는 거였나 봐요. 지금 보니까. 예, 또 그러면 시연해 주실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거 하면서 전에 제가 그 교회 대출해줘서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잠깐 생각났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성전 짓는 것도 지연되고 전세를 얻어서 하는 기간도 이렇게 많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그 초조함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목사님 하나님한테 비좀 이제 충분히 내렸으니까 하늘문 좀 닫아주십사 기도 좀 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 거기에서 주시는 게 뭔가를 찾는 게 맞습니다 했던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다 읽으면서 저도 여기 실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불이 나든 지진이 나든 또 홍수가 나든 정말 저는 여기 쓰신 분처럼 그런 일을 한 번도 당한 적은 없지만 이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기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를 또 사랑하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게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 네가 기도를 하는 게 맞고 또 너희 형편이 되면 나누는 생활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맞고 이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몰랐을 때는 이거 왜 안 믿는 사람 나쁜 놈한테만 좀 죄를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꾸로 저도 정말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죄를 짓는 건데 저도 수많은 그런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건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주관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또 우리가 그 재앙을 받지 않는 믿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기도든 구제든 선교든 해야 됨을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나한테 안 왔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기도하게 하고 또 구제나 선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 배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자라나면서 점점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나는 그렇게 안 당해서 다행이다. 그만큼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내가 기도를 중보기도 해주고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문제 풀을까요? 이번에도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이 또 조금 많아요. 그냥 자매님들 공부하시면서 다시 마음에 자꾸 새기시라고 똑같은 질문 반복하는 것도 있고 간단한 질문을 나눠서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먼저 1번을 우리 연옥 자매님 해주실래요?
이번에 3번. 3번. 날씨를 주관하심.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 계시지 않고 자신의 피조물을 매일과 같이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씨를 주관하십니까? 네.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씨를 주관하십니다. 3번, 날씨로 인해 생기는 재앙은 인격이 없는 어떤 기상학적, 지질학적 법칙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 법칙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을 따라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4번, 우리에게 유익한 자연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파괴적인 자연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5번부터는 다른 분 하실 건데요. 예, 네. 날씨로 인해 생기는 재앙은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기상학적, 지질학적 법칙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아니고 날씨로 인해 생기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고 이제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런 유익한 자연이나 파괴적인 자연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저절로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 저는 이거를 하면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저도 이 책을 전에 했기 때문에 그치 이 자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자연을 주관하신다는 그 말에 자연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이 저절로 그냥 어떤 힘이 개입되지 않아도 만들어진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법칙대로 돌아가게 놔두신 게 아니라 직접 그 법칙을 돌리고 계신다고 배웠지만 자연하면 만들어주신 그 법칙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마무지한 거를 하나님이 다 직접 돌리신다는 거. 더 확실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리고 5번, 6번, 7번을 우리 원정윤 자매님 해주세요. 네, 키시고 해주세요. 모든 자연 현상과 모든 기상 현상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힘들을 직접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보험회사는 주요한 자연재해를 누구의 행위라고 합니까? 미국에서는 Act of God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ct of God, 신이 하신 거라고 자연재해들을. 그럴 적에 커버 안 하는 보험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욥기 읽어요? 네, 빨리 읽어요. 네. 욥기 읽어요? 구름을 널리 펼쳐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무릇 그의 명하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네, 아주 요점을 딱 집어서 읽어주셨어요. 네. 네, 거기 써 있네요. 하나님이 그리고 명하시는 대로 하는데 그 명하시는 것을 세계에 이루려고 하시고 징벌을 위하거나 토지를 위하거나 은혜를 베푸시려고 또 긍휼을 베푸시면서 구름으로 오게 하신다고. 네. 그다음에 시편. 예, 아까 읽었으니까 그러면 넘어가고요. 네, 7번 아까 읽었어. 7번도 해요? 네. 당신은 자연이나 운명의 힘이 희생물이 적이 있습니까? 다행히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행운인 것 같아요. 베이비 부머들은 전쟁도 경험을 못 해봤고 우리는 항상 어머니 세대에서 들었잖아요. 전쟁이 어땠다는 거, 6.25가 어땠고 뭐
일제 일제 강점기가 어땠고 그거 얘기 들어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러지 우리가 직접 당한 적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참, 그리고 희생물, 자연의 희생물 없어요. 뭐 장마 때문에 집이 떠내려가고 뭐 그런 거 아직은 없어요.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항상 불안은 하죠. 언제 비구원이 오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마음은 한구석에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지진이 잠깐 왔다 가는 거 정도? 전 제가 보기에는 허리케인보다는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진이. 네, 감사합니다. 그거 6번에 보험회사는 그 모든 네, 자연재해가 뭐 액트 오브 갓이라서 이런 신 네. 저런 신 스몰 g가 아니라 대문자 대문자쥐.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은 자신이 자연이나 운명의 힘의 희생물이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내가 전쟁을 겪지 않았고 내가 뭐 어떤 큰 뭐 지진을 맞아서 건물에 깔렸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됐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 자연이나 운명의 힘으로 일어나는 자연 재해를 당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가 지금 이게 요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재해 중에서도. 이게 운명으로 어떻게 나한테 우연히 나만 재수 없게 닥친 게 아니라 이렇게 당했지만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요점이거든요. 이 과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연이나 운명의 희생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자연이 우리 지배하지 못하고요. 자연의 영향은 받아요. 그렇지만 자연의 지배는 안 받아요. 그 운명의 지배 우리 절대로 안 받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이나 운명의 힘보다 우리 하나님의 힘이 더 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고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책에 베르코 우어 그 사람이 한 말이 믿는 사람은 결코 자연이나 운명의 힘, 희생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 말처럼 우리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정도 오게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그 다음에 선생님 그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믿는 사람은 결코 자연이나 운명의 힘의 희생물이 아니다 이 말이요. 네. 네. 왜냐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날씨나 자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절대 주권을 나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관여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이나 재앙이나 지진을 닥치거나 뭐 그래도 그게 우리가 그런 일에 자연재해의 피해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거죠.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의 수혜자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도. 물론 그런 일 닥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지만 닥쳤을 때에 우리가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운명이나 그 자연의 힘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신 우리를 자연이나 운명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어려운 중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여기 저기 로마서 네. 8장에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31절서부터 39절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7가지 재앙,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진, 위험 뭐 그런 거 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라. 그리고 39절에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고 송사를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에도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셨는데 제 생각에 저는 이렇게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이게 사실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다 겪은 일이잖아요. 바울이 채찍질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배 파손되는 것도 겪고 돌로 맞은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조금 접근해야 봐야 될 게 이것이 하나의 여기 우리 제이브리지 그분이 쓰신 것처럼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을 지날 때 그 견디기 어려운 그것은 다 겪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연의 재해 모든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모든 것은 따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who can 그러니까 spare his own son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깔려 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주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equip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날 수 있도록 through 그 pain과 suffering, affliction을 지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이게 지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자연재해나 무슨 아픔을 당하고 암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고통은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고통은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피해자로서의 그것도 의식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코트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런 중에 그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그것이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 그 선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해봐요. 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순간 갑자기 기쁘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렇게 마음이 막 울컥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이랬구나.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훈련을 하고 마음을 그쪽에 고정시키면서 그 고난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거기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암이면은 고통하는 건 다 고통하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프지만 나는 암의 피해자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연의 지진의 피해자는 아니고,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암과 지진의 그 뒤에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는 거지, 암에게 붙잡혀서 암에게 당한 게 아니고 지진에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에 붙잡혀서 내가 병의 피해자다, 지진에 피해자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딸려있는 하나님이 주신 암을 받은 거죠. 그걸 받아들여.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저 문제를 당했을 적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fix our eyes on God,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 저기 맨 첫 번에 우리 저자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벼운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벼운 묘책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라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목적, 고난과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그것을 이렇게 했을 적에, 그래서 8장 28절에서 얘기했듯이 또 for good 이스로 이렇게 선을 이루신다는 그 소개를, 그거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목적을 알아가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란 어렵다는 거, 그것은 근데 고난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당하면은 그 피해자라는 의식이 당연히 깔릴 것 같아요. 우리는 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면서 그 프로세스 하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피해라는 의식을 갖는 그거 시작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wisdom, 그런 것을 이렇게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근본 스타트 포인트를 피해자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성경 말씀 계속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경험한 거나 내 기분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의 근본 해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맞아요. 정말이에요. 숙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나의 생각을 바꿔놓는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가 희생물 그 피해자가 아니고 수혜자라고, 하나님 은혜의 수혜자라는 그 기절이 가장 설명을 잘한 게 저는 이 제이 브리지트 박사님의 마지막 같아요. 아까 그 설명했듯이 하박국 3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 기절이
이 앞에 정말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지금 현재는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이 성경 구절 하나에서 너무나도 저는 설명이 잘 됐다. 그게 나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수혜자다, 피해자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저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고 그러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그 진실이 아닌가. 그 하나님 믿고 의뢰하기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믿고 의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믿고 의지할 뿐임을 깨달아 그 결과 개인적으로 더욱더 깊은 관계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알아감으로써 그 배운 교훈을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연관시켜 보면서 그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여기 저자가 첫 번에 거기 과에서 말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인 삶을 통해 삶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면서 개인적으로 알아가야 되면서 이게 우리가 무슨 재앙이나 그런 것을 당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진짜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예, 글쎄 말이에요. 아유, 그 데이빗하고 요셉 그 고난 없이 그렇게 됐었겠어요. 그 저기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 훌륭한 그 유나이티드 킹덤 이스라엘하고 주다가 되기까지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기까지 그 데이빗의 그 십몇 년이라는 그 고난 없이 요셉의 그 십몇 년이라는 그거 없이 국무총리가 됐을까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그 필요한 그 고난과 그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낯선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참 우리 이렇게 생활에서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네. 네. 항상 우리랑 같이 있어요. 예, 그럼 그 다음에 2번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한 번까지 2번 불평인가 감사인가? 날씨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날씨를 불평할 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며 사실상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날씨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좋은 날씨는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물리 법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직접적인 개입 아래 일어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유익을 놓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날씨나 다른 자연 현상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자기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마가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날씨에 대해서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3번에요. 감사합니다. 3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날씨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어떤 유익을 놓치게 되냐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놓친다고. 거기 네. 하나님께서 나시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평안을 잃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45절이죠, 그죠?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네. 네네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3번을 경원 자매님 해주세요. 네, 3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죄송합니다. 자연재해. 1번. 자연재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라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려 피고석에 앉히고 우리가 그 재판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번. 당신은 하나님께서 왜 환난과 재앙을 창조하시고 어느 곳에서는 환난과 재앙을 내리시고 어느 곳에서는 내리시지 않는지 분명하게 아십니까? 그것을 분명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임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환난의 책임을 인정하십니다. 그 인정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만 되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가감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4번을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4번 육체적인 고통 1. 벙어리, 기머거리, 소경, 다운 증후군 같은 선천적 장애는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이 장님이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를 당신의 말로 설명하십시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1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장님이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를 당신의 말로 설명하십시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소경됨을 주관하고 계신다. 2번 모든 고통과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타락.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일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 기본적인 궁극적인 원인은 인류의 타락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피조물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가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 절대 주권 갖고 계시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5번 불임에 대해서는 어정선 자매님 해주실래요? 키고 해주셔요. 다음 구절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장 1장에서 5절.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139편 139장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주는 거로 이해했습니다. 2번 참혹한 지진, 가뭄, 소경되는 것과 불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신뢰를 갖고 하면은 어떤 위안도 받고 평강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기도하되 믿고 의뢰하는 태도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내키지는 않지만 마지못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는 태도로 하는 것은 안 되는 태도 같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알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믿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롭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되는 건 없고요. 또 그냥 그 위에부터 임신하고 불임하는 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고통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이거는 또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은 없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태도로 굴복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굴복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요. 받지 않는 태도는 정말 우리가 너무 자주 이러는데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피고석에 앉히고 우리가 재판관처럼 재판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할 때 하나님께서 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책에는 이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욥에 대해서도 욥도 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욥의 그 질문에 네가 이러고 그래서 내가 뭐 사탄이 이렇게 해서 말하길래 그래서 허락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자세히 설명하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욥이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완전히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잖아요. 또 그것처럼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대답하실 의무도 없으시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더 의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으로 질문을 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제 이제 저희 집
이렇게 오빠네나 동생네나 뭐 조카네나 저희 집이나 이렇게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여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기가 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사진을 보여달라고 그러셔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근데 이제 나한테 큰 이제 그 근심이 하나 있는 게 아들이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그 무정자로다가 결혼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아기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일이 아니면 그분 또 사위는 목사님이세요. 딸이 사모고 아주 개척교회인데 어려워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 손주들을 그 학비를 지원을 하시느라고 일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 어떤 문제도 말씀하시고 답을 이제 내시는 게 답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근데 아들이 자꾸 거절을 해서 그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어제 진짜 요 문제, 이거 불임에 대한 요 5번 문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이 하루 마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박 여사님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맞는 생활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그 아들이 무정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에 나온 거나 시편에 나온 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게 자손이 없게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박 여사님 아드님이 자손이 좀 갖게 해줄 수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 어제 제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제가 잘 모르지만 있을 때 어떤 더 나쁜 일이 생길지 또 없어서 좋은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으나 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 가족, 그 어머니가 늘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보셔서 또 나쁜 일도 막아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태문을 꼭 태문이 여자에게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열릴 수 있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계획이 있으셨으면 그 계획에 대한 답을 우리 여사님께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아들한테도 태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쭙는다. 이렇게 기도를 막 다 이렇게 하면서 이 숙제를 어제 다 마쳤는데 또 여기에 딱 맞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늘 물어보고 또 우리의 또 마음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다 이 5번의 문제에 대한 거를 제가 어제 정말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무정자증이라고 했어도 사실 아기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예. 말고도 하나님이 또 기도 들어주셔서 그 겸사의 결과는 무정자증이었지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례 요한의 엄마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하고 엘리자벳이 성전에서 사가랴가 여기 섬길 때 가브리엘이 와서 너의 기도가 내게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이 엘리자벳 너희한테 애를 주겠다 했잖아요. 그 사가랴하고 엘리자벳이 자기네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그 젊었을 때에 기도 계속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동안 애가 없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또 그때 사가랴가 문제였는지 엘리자벳이 문제였는지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옛날에 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중에 태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는 무정자증이라고 했어도 그 말 듣고서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자기네가 계속 소망이 있고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신시키시고 애 갖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해도 네. 괜찮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유정희 자매님이 굉장히 우리 여기 저자 제이 브리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랬거든요. 이 책을 읽고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운 교훈을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연관시켜 보면서 보기를 바란다고, 그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넘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자신이 처한 환경과 너무 연관 잘 시켜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엄청 부족하거든요. 이거 성경 말씀도 되게 잘 모르고. 예. 잘하셨어요.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여기 우리 유정희 집사님이 권사님이신지 잘 이렇게 연관시켜 보라고 했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그냥 6번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6번이요?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을 의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그냥 여기서 고난과 여건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사랑이 완전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자꾸만 하면서 이 책이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기에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sovereignty of God,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제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꾸만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관점에서 자꾸만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렇게 공부를 또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무궁한 지혜 가운데 그 슬픔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통 없는 고통 의미 없이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고통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이라는 것. 그런 이것을 배우면서 여기서 그 자연에 대해 불임 이렇게 그리고 고통 그런 것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또 날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이렇게 날씨가 사계절이 하루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아침에는 막 더웠다가 저녁 때 안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 추워지고,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불평이라고 그럴까? 좀 그런 거를 이렇게 했는데, 와,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6번 하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그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그걸 알게 되시고. 지금 그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에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에 주는 사람을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새겨졌어요.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잘 모를 때는 뭐 진짜 그래 그리고 의심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많이 의심했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결국 그런 일들 겪고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 배우게 되고 성경 말씀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셨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그리고 예, 여기서 또 얘기하시기를 이 모든 이슈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라고 하고 여기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왜 허락하시는가 할 적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랬듯이 또 그것도 우리가 accept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한계, 우리가 지난 책에서 얘기했듯이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계까지는 이해를 해도 그 이상은 우리가 comprehend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한 것처럼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거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또 받아들이게 되니까 또 평안한 것 같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네, 그럼 7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 특히 현재 상황에서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현재 상황에서 좀 심각한 건 아니고 전 다음 주에 베케이션이라서 놀러 갈 건데요. 카와이에 갈 건데 일주일 내내 날씨가 비더라고요. 거기 원래 아이고. 비가 많이 온대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날씨를 체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하루 정도 맑았다가 어느 날은 목요일 날이 맑았다가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맑은 날씨를 주시든 비를 내리시든 저는 거기서 편안하게 잘 지낼 거거든요. 즐겁게. 그래서 제가 왜 이 날씨에 지금 목을 매며 이렇게 매일 체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서 가는 건데 네. 그래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게 되면 날씨 계속 체크하죠. 진짜. 거기 지배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8번을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이거 마이크 퀴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됐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성을 입증할 때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그 성경에 우리의 신뢰 기초를 두고 사람의 경험,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이면 안 되고요. 9번을 김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주위에 행하는 악을 보고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괴로워했지만 결국 그가 도달했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겠다고 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죠. 아까 우리 백혜숙 자매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하박국 3장 17절 여기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뭐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을 때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내가 물질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고 뭐가 부족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이 과를 다시 읽으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궁핍한 중에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없어도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참 그랬는데 더 확실하게 그 속을 보면 그 없고 이게 우연히 팔자로서 닥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눈동자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다시 알게 되면서 정말 기뻤어요. 나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다 끝났는데 그 조니 에릭슨 타다가 아까 한 말을 제가 잠깐 나누었잖아요. 그분이 3년간 눈물과 반항적인 질문의 시기를 거쳤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는 좀 말을 그랬는데 꼭 반항적인 질문의 시기, 질문하는 게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피고의 자리에 앉히고 꼭 그렇지 않아도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느냐고 아까는 꼭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조니 에릭슨 타다가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피고석에 앉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반항적인 질문이 꼭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3년간의 눈물과 반항적인 질문의 시기를 거친 후에 나의 고통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조니 에릭슨 타다가 일이 일어난 걸 정말 믿을 수가 없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다음에 참을만 하고 받아들일만 하고 당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게 됐잖아요. 또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닥치면 이런 거를 겪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에 굳건히 서면 설수록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빨리 가죠. 하나님께 반항하는 시기가 짧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혼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신 말씀 선생님,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자니 에릭슨 타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클라이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분의 헤드쿼터를 울랜 힐드에 지어줬거든요, 디자인을. 그래서 여러 번 만났었어요. 네. 그랬는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거를 쉐어를 하시면서 얼마나 정말 밝고 하나님 안에서 그걸 다 회복하시고 그분이 세계적으로 모든 장애자들한테 휠체어를 다 보내주는 그 사역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휠체어에 앉아 있고 손발을 쓸 수 없는데 입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네. 그거를 제가 봤어요. 네. 입으로 이렇게 붓을 물으셔갖고 그 수채화도 그리시고 오일 페인팅도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러고 그런 모든 일체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오거니제이션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명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깜깜한 터널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정말 있구나. 그거를 정말 너무 많이 막 갔다 오면 막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울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오면. 그랬었어요. 그 이지선 씨도 그 화재를 당해가지고 그 사고를 당해서 완전히 여자로서는 아주 정말 힘든 그런 경우인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힘을 주고 정말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주님 안에서 이겨내는 그 힘인 것 같아요. 한국에도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그 나이에 체조하다가 넘어져갖고 아시안 게임 나가다가 이렇게 목 다친 선수가 있어요. 지금 50살이 넘었는데 그 사람은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뭐 3년만 이렇게 힘들었대는데 이분은 16년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여기 메스터드 메가더 목사님이 총장으로 계시는 학장으로 계시는 메스터즈 칼리지, 그때는 칼리지였어요.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학 공부하고 가서 뭐 다른 사역도 하고 뭐 장애인 사역도 하고 그러는 분도 계세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손을 사용해서 혼자 잡수실 수 있고 그 정도 됐는데 네, 좀 다 잘 극복하시고 아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밝은 얼굴로 하시는 분 그분을 뵀어요.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의 힘이신 나의 구원자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유경희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장 높고 고귀하고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연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도처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질병들에 놀라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오늘 주님이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런 일상의 평범한 날들에 주신 그 기적들을 당연히 여기며 은혜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빕니다. 오늘 평범한 날씨도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또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모든 권세와 능력과 자비와 지혜로 지혜가 충만하신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작고 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또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김명희 선생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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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간에 오늘 저쪽에 공사를 지금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저 인부들한테 연락이 오고 이래서 왔다 갔다 한 거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아, 공사하시나봐요. 아니 뭐 공사를 계속 하는데 뭐 문제가 있어갖고 계속 연락이 오네요, 저한테 전화로. 그래서 네. 제가 자리를 몇 번 뜬 거 죄송했어요. 네. 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축하해요. 네. 그동안에 잘 진전돼서 축하해요. 아이 진전되긴 항소돼갖고 골치가 얼마나 아픈데. 빨리 완성되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땅 공사를 하느라고. 네? 그 사람들이 또 항소했어요? 항소했어. 아유, 내가 아주 진짜 아연질색을 했어. 온몸이 그냥 다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 재판하는데 3년 걸렸는데 또 항소했다는 얘기에 안 할 줄 알았지. 사람이면 안 할 줄 알았지. 아이고 주여.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힘내세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저기 아까 2페이지에 2번 뭐죠? 이 불평이나 감사인가 거기에요. 4번인가? 하나님의 그 가로가 뭐죠? 하나님께 날씨나 다른 자연 현상을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거기 2페이지 불평인가 감사인가? 절대 주권을 따라 네. 절대 주권을 따라 자기 피조물들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거기 가로가 절대 주권이에요? 네네, 절대 주권을 따라 저는 자기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네, 아니 베푸시는 좀 다른 수단으로 그게 사용하신다. 맞는 건가요? 저는 여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라고 저는 답변이 선하심이라고 했는데. 저도 다른 걸로 했는데 아까 분은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맞는 건가 하고요. 절대 주권 같고요. 제가 원래는 거기 책에 있는 게 그냥 선하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주권이라고 써도 되고 직접적인 것도 맞고, 네, 다 그런 내용이면 맞아요. 그냥 하나님의 뭐 직접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심판이라고 하는 거 틀린가요? 심판? 네, 심판은 아니에요. 예. 나쁜 날씨를 나쁘게 해서 심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뭐 절대 주권 따라 하시거나 직접적인 뜻을 따라 하시거나, 예, 선은 아니고요. 여기서 출애굽기 11장 12장 12절하고 아모스 4장 그 말씀이 심판에 사용됐다는 말이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45절 이야기가 나오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판하고 하시잖아요. 해를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직접적인 뜻 그렇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